세상에서는 높아지는 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요.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또 방과 후 수업을 또 합니다. 또 보습 학원을 다니고 태권도 학원을 가고 미술 학원을 가고 컴퓨터 학원을 가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학원들을 많이 다니죠. 한때 그 강남에 있는 어느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치원인데 영어 유치원이죠. 이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려면 아이들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인데 영어 단어를 말해야 되고 그림을 보고 영어 단어를 맞춰야 되고 사진을 보고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해서 반배정을 하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우수반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B반, C반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서 우수반에 들어가려면 유치원 아이들을 과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외를 열심히 시켜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우수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유치원에 보내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유치원이면 이제 5살, 6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겠지만은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더 높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면 더 많은 경력을 쌓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편이 되면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지 형편이 되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연봉, 더 대접을 받는 자리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되는가? 단순히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 낮아지는 길로 가셨기 때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대체로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집니다. 바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이거는 상대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이지요. 진정한 봉사의 시작은 나만의 일을 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살펴서 그 사람 일까지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법대 수석 졸업생입니다.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과 토론을 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가면 유대교의 최고 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그런 말은 들어봤지만은 이런 부와 권력과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그런 스펙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굉장한 스펙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부끄럽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부끄러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특권을 내려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케노시스, 비우심, 버리심, 낮아지심, 그런 뜻입니다. 케노시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케노시스, 비우셨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나올라 그러죠?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짐, 가장 낮아짐, 비우심, 케노시스, 그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인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종은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 종이 아닙니다. 종은 가기 싫어도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해라 하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 하기 싫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억지로 얻어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지요.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비우심, 철저하게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낮아져서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눈에 보고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데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어깨에 힘을 뺍니다.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말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말없이 조용하게 묵묵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황송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귀한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황송하고 감개무량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실 때 늘 상대방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뒤에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잘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녁 늦게 한 밤 9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낮에 목사님 말씀 듣고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 저는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준비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참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모습이 어디 있겠니? 그 마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지금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늘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화가 끝날 때쯤 목사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보면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만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다 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구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구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거지 취급하시겠습니까? 그래,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아멘, 다 할 때까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목소리가 점점 잘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어제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오늘 낮아지는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나 내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종의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뭐 내 자랑을 섞어서 나갈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세상의 권력, 명예, 세상의 힘과 재물 다 귀한 것입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얻었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주인공들 다 귀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름도 얼굴도 감추고 봉사를 하고 있다면 참 얼마나 귀할까. 알고 보니 크리스찬이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 사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겸손하게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높은 자리, 명예스러운 자리 다 좋습니다. 귀하게 받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그 귀한 자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낮아지는 봉사,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